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아버지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구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와서 입맞추라. 자, 그리고 27절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지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 모습이 27절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었는데, 자, 그 축복은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같이 이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야곱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아들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욱더 2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어떤 강한 영적인 권위 속에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준, 자, 아버지의 그 축복은 아주 강한 큰 권위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대리자로서 아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7절의 그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 직접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 위에 부분에 보게 되면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 하나님 사랑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자, 그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자로서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주일은 지난달 5월 그 어머니의 날 주일에 이어서 아버지의 날로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을 이제 아버지의 날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의 날 그리고 어머니의 날을 둘로 나누어서 기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는 오늘을 이제 Father's Day로 정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이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요.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바로 아버지의 날인데 이 날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9년도에 이제 워싱턴주에 사는 소노라 스마트라고 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6번째 아기를 출산하는 중에 사망하자 어린 5아이를 데리고 이제 워싱턴주 어느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와서 혼자의 힘으로 이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나이였음에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새 결혼을 마다하고 청춘을 바친 그런 아버지를 기리는 뜻에서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여 축하했습니다. 이런 일이 후에 알려져서 1910년 6월 19일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매해 6월 3번째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공식 발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어진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이고 교육적인 면에서 바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속에서의 그 아버지상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역할과 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대리자로서 대신해서 아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떠올리거나 또 혹은 이삭과 야곱을 떠올리면 어떤 사건이 두드러지게 떠오릅니까? 아마도 우리는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난 축복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을 즉시 떠올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가정에서 태어나죠.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워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어린아기의 그 본능적 행위죠. 그 본능적인 행위는 바로 자기를 양육해주는 그 어머니에게 어떤 것을 배고플 때, 그리고 몸 상태가 불편할 때, 예를 들어서 배를 보았거나 했을 때, 몸 상태가 불편했을 때 그를 양육해주는 어머니에게, 양육자에게 어떤 배고픔을 표현해서 어떤 것을 달라라고 표현한 그것은 바로 본능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는 어떤 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게 주라. 배고플 때 혹은 몸 상태가 불편할 때, 유쾌하지 않을 때, 몸 상태가 이제 왜 유쾌한 상태가 안 되어질 때, 편안함이 안 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배변을 보았을 때와 같이, 자, 그럴 때 자기를 양육해주는 그 양육자 어머니에게 자기의 어떤 배고픔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어떤 것을 채워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어린아기는 항상 본능적인 행위로서 어떤 것을 부모에게 자신을 돌보아주고 양육해주는 그 어머니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기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몸 상태에 불편한 것을 이제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의 신호를 이제 돌보아주는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보냅니다. 아기를 돌봐주는 어머니는 아기가 기쁘게 받는 것을 보고 그 주는 행위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죠. 아기는 자신의 양육자로부터 받은 것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에서는 동생 야곱이 이제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소리질러 슬퍼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축복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 자녀는 조금 전에 아기와 엄마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부모에게 어떤 보호나 양육은
혹은 사랑을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본능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성경 시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이들 족장 시대에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가지 예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에게 종을 시켜서 아들의 신부를 찾도록 이렇게 시켰죠.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이죠. 창세기 48장 2절과 3절에서 이 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은 아버지의 아주 대표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역할이 절정에 이른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이제 각각의 아들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전능자 이사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너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아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들 요셉에게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리자, 축복해준 그 대리자,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곧 야곱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은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가 알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버지의 두 번째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신명기 6장 7절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것.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책임은 바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도록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아들들의 그 악행, 그 쇠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그러한 죄를 이제 지적하였지만,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기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교육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 바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실천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먼저 가지고 자녀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상 3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부모,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양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가운데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두 번째 측면은 바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갖는 그런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중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엄청난 물질을 들이며 투자했죠.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은 결코 성경적인 교육이 아니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중간쯤에서 아기가 어머니와 같은 양육자에게 돌봄, 사랑, 영양분, 그러한 편안함을 받을 것을 아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했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야곱과에서는 바로 아버지를 향해서 복받기를 기대하며 소원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자녀들에게 있는 그런 본능적인 기대감, 다시 말해서 사랑과 어떤 보호, 돌봄을 그것을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본능적인 기대감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능적인 기대감을 가진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삶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두 아들을 둔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12아들들을 둔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리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해주는 아버지이며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